여호수아 16장 말씀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제비 뽑은 땅을 그 지파의 기업, 그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 갈렙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갈렙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쳐서 아낙 자손의 그 세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그 기랏 아르바를 친 다음에 기랏세벨을 칠 때에 드비를 점령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 딸 락사를 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드비를 점령함으로써 그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갈렙이 아랫셈과 이셈을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15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해서 아내 악사를 얻었더라. 그런 내용인데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사사는 한 구원자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죄를 범하니까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침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압제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면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다른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되는데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은 그들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사사는 한 구원자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 오직 한 분뿐인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이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이루실 영원히 이루실 구원자, 한 구원자,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선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비하고 기업으로 얻었죠. 그 다음에 등장한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16장 말씀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먼저 등장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왜냐하면 순서대로 말한 거죠. 장자가 므낫세고 타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장자인 므낫세보다 타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때에 이 손자,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제 오른손이 있는 쪽에 므낫세를 왼손이 있는데 에브라임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요?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크로스 이렇게 어긋 맞춰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크로스 어긋 맞춰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냐면 에브라임이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합니다. 요셉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언할 때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하면서 요셉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데 번성의 복을 예언하잖아요. 번성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번성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의 그 손자들에게도 이 장자와 타자를 어긋 맞춰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기도, 근데 누구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축복,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예언, 누구의 예언입니까? 야곱의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그 입술에 그 기도를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축복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가득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하고 있지만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언하고 있지만 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그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의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수가 더 많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번성했어요. 요셉 지파가 번성할 것을 말했는데 그 므낫세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번성의 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의 복을 받다 보니까 더 번성하다 보니까 거주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았지만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의 얼마 일부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고 그것을 소유로 삼았어요. 또 이유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였는데 그 땅이 모압 평지죠.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여기도 중요한 것이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모압 평지로 기업을 얻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만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하나 내용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얻었는데요. 게셀 땅에 가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치지 않았어요. 이 게셀 땅에 가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게셀 땅이 있는데 이 게셀에 가는 가나안 족속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종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 후렴 반복구로 우리로 말하면 추신이죠. 편지 쓰면 다 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추신 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듯이
이 17장 마지막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우리가 땅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번성해서 이렇게 수가 많은데 지금 그 땅으로도 부족합니다. 어찌 우리가 큰 지파인데 다른 한 지파와 같이 하나의 분깃을 얻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살림지대 그곳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그곳을 개척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곳을 개척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또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받았어요. 제비 뽑아 받았고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가 많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미 이 모압 땅에서 므낫세 반이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제비는 뽑았지만은 그 중에 얼마를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줘요. 그래도 한 지파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게 그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요셉 지파잖아요. 한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번성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가 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장자 지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본래는 루벤인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큰 지파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제외하고 너희가 이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셀 땅에 가는 가나안 족속을 취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6장 8절에 후렴구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방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0절인데요.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종으로서 살겠다고 하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까지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래서 문제, 불협화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영원히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사건건 성경을 보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버렸다 했잖아요. 관영은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죄임을 아시고 죄뿐임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뿌리가 지금까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중동의 하얗고가 된 것입니다. 중동의 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양산하고 또 그들이 자폭 테러하는, 그래서 정말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이방인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본받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냐고 남겨두니까 서로 통혼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가증한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디아스포라 온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잖아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바라바님이다 하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피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무죄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게 하는 그 무고한 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미 참전을 했잖아요. 시리아 반군이 참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반군에 그 무기들이 있는 곳을 선제 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멘 반군들이 또 일어났어.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요, 반군들이 많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그리고 지상전을 준비하고 지상전이 임박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동원령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각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테러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죄값이에요. 형벌이.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등등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세계대전,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전쟁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셀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학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종이 되어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얼마나 좋아.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항상 하얗고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예요. 여러분 이 폭탄 화약이 이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가 하얗고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하얗고가 터져버리는데 엄청나게 터지는 걸 봤어요.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굉장한 경음이 나면서 불바다가 돼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동의 하얗고다. 이렇게 누구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되 100%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하얗고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되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바라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